아멘. 정부 지원금 또 우리 대전시 지원금, 재난지원금이 벌써 배부된 지가 한 달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정부 지원금이 특별히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국민들이 이것을 어디에 많이 썼는지를 일주일 동안 처음 일주일 동안 어디에다 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그 제일 가장 많이 썼던 데가 뭐니 해도 먹는 데였습니다. 그 먹는 것 중에 특이한 것은 그동안에 실컷 마음껏 못 먹었던 소고기를 열심히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소고기 드셨습니까? 저는 소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거가 예상 밖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안경이 세 번째였던가요? 그 정도 되는데요. 저도 안경을 바꿨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 보고 또 앞에 이제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눈이 죄송하지만 이제 노안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여기는 맞는데 저기는 안 맞고, 안경을 쓰면은 여기 맞는 안경을 쓰면은 여기는 잘 보이는데 저기는 안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9월 달쯤인가요? 책 볼 때 사용하기 위한, 그때 이제 갔더니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안경점 사장님 집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이제는 그거 이제 노안이 되어서 그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책 보는 것만 따로 하시던지 다초점을 하시던지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벌써 다초점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러면 책 보는 걸로만 해서 싸게 그렇게 좀 저렴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검사를 하니까 목사님 다초점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하셔야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초점으로 맞춰가지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마 줘 했더니 알만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알만 다초점이요.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걸로 했는데 목사님도 이걸로 하셔야 그 설교하실 때라든지 좋으니까 이걸로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했더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가지고 거금을 이제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결제하고 일주일 뒤에 안경을 이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썼는데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까운 것도 어른거리고 먼 것도 어른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2주간 정도 쓰시다가 영 불편하면 다시 오세요라고 그러셔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뭐냐면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조금만 더 잘 보였으면 한 2년 전만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시력이 정말 좋기로 소문난 그런 민족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몽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좋냐면요,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5 하면은 굉장히 눈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2.0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매우 드물죠. 그럼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몽골 사람들은 아주 시력이 나쁜 사람은 한 5.0이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10.0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들판에서 이 양과 염소,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맹수들, 늑대와 같은 동물들의 습격을 대비해서 언제나 저
멀리에 있는 산둥성이를 보면서 어떤 위험이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늘 멀리 바라보다 보니까 자연의 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몽골 사람들도요, 희한하게 그렇게 초원에서는 10점령했던 몽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한 1, 2년만 지나면 시력이 확 떨어진대요. 그리고 다시 몽골로 가면은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전처럼 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멀리 보는 능력이 그들의 눈을 좋게 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시력과 연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멀리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오늘 일어난 일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10년 뒤, 20년 뒤 아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만 보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만.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순간에 영적인 눈이 나빠졌어요. 나쁜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적인 시력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것도 제대로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 제가 안경을 벗으면은 이 책을 보려면 이 정도 가야 됩니다. 벗고 하면 저희 아내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그래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안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이 가려진 영안으로 오늘 하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훈련이죠. 어떤 훈련이요? 멀리 보기 훈련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늘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보는 훈련.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회를 혈육적으로 아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보고 길게 봐요. 자, 오늘 본문의 주된 전체 내용은요, 바로 혈혈증 앓은 여자의 절망하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여인, 12의 혈혈증으로. 그 이유가, 이 여자가 절망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뭡니까? 25절에 혈루증 병이 몇 년 되었어요? 12년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회를 이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잠깐 절망이 아니라 오랜 절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면은 그것이 12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30년 그렇게 뭔가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짐이라든지 30년 그렇게 끌고 온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도 우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 절망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절망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과 저도 절망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 내, 주변의 그런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어서 그래 해볼게, 열심히 할게 하다가도 10년 그렇게 20년 되면은 그런 과거의 그런 격려와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소망은 사라지고 포기한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상태, 오늘 이 혈루증하는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절망한 이유 두 번째 26절입니다. 뭐냐면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그 재정을, 돈을 다 썼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의사가 아니라 여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자의 삶은 절망의 이유와 조건이 매우 충분합니다. 매우 당연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제가 봐도 이 여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완전히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지. 그냥 그렇게 12년 동안 일했으니 그냥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그냥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27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이렇게 하기까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돌을 맞는다.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조그만 조약돌, 자갈돌 그런 거 이렇게 그렇게 맞는 거일까요? 아닙니다. 주먹만한 돌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명예살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 던져서 죽이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때 만약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이쪽 지역과 그리고 그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명예살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특별히 대부분의 대상은 안타깝게도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던지고요, 오빠가 던지고요, 친척들이 사촌이 던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우리 가족이 그것을 쉽게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던진 겁니다. 맡긴 겁니다.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여인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어도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돌로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제 끝났다라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실패했지만 여자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에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요. 보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생각한 대로 보는 겁니다. 생각이란 안경이에요. 파란 색깔의 안경을 생각을 하면 파란색으로 세상을 봅니다. 노란색 생각을 하면 노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요. 여당은 무조건 여당의 시선으로 모든 보면 분명히 여당도 한 사람이고 뭔가 사리 판단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당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여당 편에서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야당 편대로 자신들이 다 본인들의 시선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당이란 안경을 쓰니까 생각하니까 여당으로만 보입니다. 야당의 생각을 하니까 야당으로만 보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요. 그 정당의 프레임과 정당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시선으로, 이익을 위한 시선으로 세상을 쭉 바라봅니다. 판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자,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소망은 그냥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냥, 한 번쯤 가볼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망은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여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 대신에 소망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오늘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냥 막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안 되면 말고 그런 마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멀리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는요, 그냥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이 여자는 소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돌에 내가 맞을지라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결단하고 사람 사이를 뚫고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절망의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34절까지 10절이잖아요.
10절인데요. 그 중에 5절 반절이나 되는 말씀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으십니다. 왜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근데 제자들 당황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찾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막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만져진 거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가 이어서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아, 무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손이 스쳤는데 예수님, 그 중에 누구를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를 찾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자기의 형편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옷에 손을 댄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지금 찾고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기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소망은 그래서 이기는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이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소망을 통해 이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졌다가 쉽게 내려놓습니다. 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겠지. 그랬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천국에 주옵소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겨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소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는 잠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때는 믿음의 안경을 썼다가 다시 교회문을 박차고 나가면 이 믿음의 안경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던져버리고 다시 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니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봤더니 천국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승리의 길이 보였습니다. 아, 저 길로 가면은 풍성한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 저기로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안경을 벗어 던지니 그 가는 길마다 여러분 자갈밭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다 보니까 쓰러지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넘어지다 보니까 방향이 휙 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벗어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은 이쪽 길인 줄 알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도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아들아,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자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이기며 사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도 습관이에요. 소망은 훈련이에요. 소망하는 사람은 늘 소망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합니다. 소망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절망의 훈련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절망이 몸에 배어 있는, 늘 절망의 훈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 오늘 당장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절망하고 조그만 상황에도 낙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소망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한 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이겨보고 또다시 소망하고 이겨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기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 프로축구 중에 이 전북 현대라는 축구팀이 있잖아요. 그 팀은 지난 10년 동안 반절 이상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팀이죠. 최근에는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 팀이 경기할 때는 관중들이요, 지고 있어도 우리 팀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그래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기 전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전주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제 그 친교를 하면서 그때 아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표를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이렇게 몇 장을 주셨어요. 가끔씩.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조그만 크지 않는 60만 밖에 되지 않는 도시이지만 뭐 평균 관중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그렇게 우승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안 가요. 보통 지고 있으면 다 가거든요. 미리 안 가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기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고요. 이기는 그런 응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의 경기장을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경기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소망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절망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소망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비판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선물로 이 여인을 줄 아는 여인을 고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이